그리스도의 닮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죠.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단란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혹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니면 이 땅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마 인생의 목적을 묻는다면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8% 정도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7%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실현하고 구성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여가 생활.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 정말 내가 삶을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답한 사람이 또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냥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정하고 살고 있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아,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야 라고 답할 게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워드 셔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기울이는 존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대부분의 가르침이에요. 너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전공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추구하는 방법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요즘은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한 직장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직종을 3번 바꾼대요. 직종을 3번 바꾸고 직장을 8번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을 내가 일한다. 그러면 한 4, 5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종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런 거죠. 아, 내가 어떤 A라는 전공을 선택하고 A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정말 진정은 너가 원하는 걸 생각해봐. 그걸 선택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공동체 가운데 삽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선택한 대로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제가 한 번은 상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상해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딜까요? 임시정부예요.
저도 임시정부에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임시정부에 가니까 한국인들이 좀 봤거든요. 한국인들이 왔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왔어요. 봤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식당을 갔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봤던 사람을 식당에서도 만난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식당에 왔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본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취향이 비슷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났을까요? 그 사람과 제가. 똑같은 블로그를 참고한 거예요. 똑같은 여행 블로그가 이런데 이런데가 좋으니까 가봐라. 저도 그거 보고 갔고 그 사람도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좋아요와 리뷰 보고 시켜요. 남들이 추천한 걸 하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요즘은 의대가 좋대더라. 그럼 다들 의대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왜 추구합니까? 남들이 그게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라고 하죠. 그러다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잘 발견이 안 되니까 뭐라는 겁니까?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세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 건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본인이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설계라고 그러대요. 설계. 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되게 대충대충 생각한대요. 그래서 설계에 에너지 투자 많이 안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싸게 설계를 한대요. 그런데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게 설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되면 공기도 늘어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건축비도 늘어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뭐 건축물 사고 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신문지상에. 사고 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설계대로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만드신 계획, 만드신 설계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찾지 못하느냐. 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봐.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남들 사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헤매냐는 거예요. 결국에 출발점을 나에게서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적의 출발점은 어디서 둬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무엇을 위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뭘 정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던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갖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 애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가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애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결혼을 하면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미암음이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돕죠.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여기서 그도 예수님이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 종말에 뭘 하십니까? 그와 같게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제게 맡은 전공 분야, 직업 분야에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람들 돕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면 누군가를 도와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한번 먹지 않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생애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국 사람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원래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수재예요. 뿐만 아니라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 선수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아편 전쟁과 위화단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결국에 이분도 그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44세의 젊은 나이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운동도 잘하는,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교도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도 그냥 너무 어려운 곳에 갔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 왜 저렇게 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를 만났던, 수용소에서 그를 만났던 랭던 칼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 에릭 리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그 성자는 에릭 리들이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인생에 행운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흔치 않은 행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행운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수용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 야, 내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제가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게 행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라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나를 만나서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걸 추구하는 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만난 게 행운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있어요. 특별히 당신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당신에게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만큼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회에서 일해야 되고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여러분 한 번은 목표를 삼아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번 살아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냐면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운동 경기,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이런 거다. 그럼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특별히 달리기를 할 때 정말 빨리 그리고 잘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선수가 저절로 운동을 잘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챔피언 같은 게, 복싱 챔피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링 위에서 확인받을 따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챔피언이 운동 경기를 합니다. 복싱이 경기를 해요. 그럼 내가 오늘 잘 싸워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딱 운동 경기 복싱 선수에 대해서 딱 첫 펀치만 딱 주고받으면 안 돼요. 뭘 하냐면 내가 이길지 질지 안 돼. 결국에 챔피언은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훈련했느냐,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경주에 비유했느냐, 정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경주를 마치자. 운동 경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듭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인간을 잔혹하게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오래 고통을 당하다 죽을 수 있을까? 치욕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씩 매달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정말 죽기 직전의 고통을 가장 오래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온갖 오물을 몸에서 다 쏟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치욕적인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달려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뭐 했다고요? 참았다. 왜요? 기쁨을 위하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인내예요, 인내.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얘기 종종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지고잉이다. 이지고잉. 너무 쉬운 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젊은 세대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과거에 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비해서 저도 그렇고 인내를 정말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러닝머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뭘 했냐면 러닝머신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최대 속도. 그러니까 자기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해요. 몇 분을 달리게 했냐면 5분 정도를 달리게 했어. 학생들 130명을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러닝머신 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분 동안 달리는 거예요. 최대 속도로.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실험입니까? 그런데 이 러닝머신을 달리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을 40년 동안 추적을 냈어요. 쭉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지대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두 그룹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러닝머신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러닝머신 실험을 할 때 막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못 달릴 정도 딱 한계치에 오잖아요. 한계치에 왔을 때 인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달렸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달렸던 이 인내하면서 달렸던 그룹들이 훨씬 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지고잉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회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거나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정말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갚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유계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평양 분이세요. 한 번은 평양에 이제 시내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그걸 전도하는 걸 보고 뭘 했냐면 관아에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들 예수 전한다고. 못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뭐 구한 말이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결국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간신히 잡혀갔다가 관아에 고발을 했는데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풀려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평양 시내에서 시장에서 고발한 다음에 시장에 또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관아에 끌려가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나와 풀려났는데 또 전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평양에 산정연교회의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감옥에서 고초를 당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된 다음에는 북한이 공산당이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뭘 했냐면 가족들은 다 남한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부인과 자녀 8명을 내버려 두고 자녀들은 그냥 부인과 자녀들은 피난 보내고 혼자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거.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순교당하고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뭘 조사해 봤냐면 이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아내분 권사님하고 자녀 8명이 남한을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데 1970년을 기준으로 이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 중에서 박사만 153명이 나오고 장로가 30명이 배출돼요.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았는데 그게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그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인내를 배우고 정말 남한에 와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비롯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다 갚아주세요. 왜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뭐라고 되냐? 우리가 만일 뭐라고요? 미쳤어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쟤 미쳤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들, 예수 때문에 미쳤다. 아마 이렇게 비난하는 말로 예수 때문에 미쳤다 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미쳤다란 말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만 바울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드라마 이게 상영 중인 드라마인데 뭐 드라마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강감찬 장군 아시죠? 강감찬 장군이 이제 귀주 대첩에서 거란을 이긴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강감찬 장군이라고 그래서 장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감찬 장군이 문인 출신이더라고. 무인이 아니에요. 문인이에요. 문인. 그리고 보니까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70대.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든 그냥 키도 작고 못생긴, 기록에 보면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문인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중에 하나인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단하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 깊게 본 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 왕이 이 강감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감찬에게 대체 경은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한 늙은 신하였어. 그 다음에는 바른말 좋아하는 고집쟁이 신하였어. 그런데 이제 보니 승리에만 미쳐있는 광인 같소. 그러니까 늙은 신하라고 얘기해. 자상한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바른말하기 좋아하는 고집쟁이 같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그런 신하가 아니라 당신은 광인이었어. 전쟁에서 승리만 생각하는. 문인의 그 70대 노인이,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놀라운 성과를 얻었냐는 거예요. 미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쳤어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어쩌면 그는 광인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미칠 수 있었느냐? 뒤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는 게 뭐냐면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서 내가 뭐예요? 이 미친 것처럼 보였다는 거. 광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결국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거. 정말 그걸 깨달을 때 우리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에 감동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림을 못 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다면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답게 만들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 그의 사랑을 안에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환대 21일 기간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